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은 사생애이고 나머지 3년은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설교하셨고 가르치셨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많은 설교를 하셨죠. 많은 것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 가르침의 중심,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칠 때쯤 되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때 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 정체성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핵심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얼마의 기간을 이 땅에 사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얼마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세상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승천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3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심을 이야기하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한번 봅니다.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나서 7절에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내용의 핵심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길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6절 이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인데 그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7절과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길 원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결국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을 기다리는 것은 그 특별한 날이 뭔가 우리에게 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버지 약속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누구의 약속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린 자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악한 부모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아니까 좋은 것 주려 해.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멘.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쭉 보면 맨 마지막에 조금 다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뭘로? 성령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받아 누릴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의 설교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 있는데 그 보내줄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 주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다른 보혜사. 즉 이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고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단어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곁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옆. 그리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다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옆에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통 이야기하냐면 파라클레토스 하면 옆에서 돕는 사람 또는 변호사 또는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무엇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그 주님 말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한 말로 의미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돼요. 내가 예수님을 결단하고 영접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이 2022년 3년도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제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까?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거기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지 말고.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가르치신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갈릴리에서 성령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이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째,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힘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권능, 다이나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큰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큰 능력을 힘입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일까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제가 이미 답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 누가복음은 전편 그리고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에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표현할 때 데오빌로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지는 맥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이 권능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어디를 가보시냐면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47절 말고 49절로 볼게요. 앞에 저거 47절 말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그랬지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볼지어다 강조하는 거죠. 주목해라, 중요하니까 이거 주목해야 돼. 그 얘기가 볼지어다죠.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리니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고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능력을 힘입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은 내가 아무 것이나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내가 부한데 처할 줄도 하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졸부가 되어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겸손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요? 어디를 한번 더 보시냐면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어디 있냐면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자, 제가 보면서 읽을게요. 앞에도 보셔도 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뭘 권면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 마음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왜 그러냐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뭡니까? 욕심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욕심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이죠.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니라. 야고 또 골로새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17절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육체 안에 있는 그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즉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육체에 욕심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체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게 나를 맡기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9절로 가봅니다.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이 이루는 일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통해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고 이야기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22절을 가봅니다. 자, 22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부터 우리 한번 같이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마라. 이거 구하는 거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놓고 구하지 않아. 하나님 다 책임져 주는데 그거 구하지 마.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 공중 나는 새를 봐.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이런 거 구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령을 통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하고,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이 9가지의 성품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맺어지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또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8절로 가봅니다. 8절에 가보시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2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들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개 취급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즉 뭘 가르쳐 줍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다가설 수 있고 은혜 베풀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을 전도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분을 돌아보셔요. 그런데 그 권사님과 통하는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도를 하고 그분을 돌아보다 보니까 나를 전도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겠더라. 그냥 교회 와서 한번 그냥 예배드려 그렇게 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내가 그거를 알겠더라. 그래서 권사님이 뭐가 있으면 갖다가 나눠주면서 계속 우리 같이 믿음 생활 잘하자고 뭔가라도 나눠주고 애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게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다 증인이 되는 것 아니고, 목사라고 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맡기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여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나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잘 먹고 잘 산들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사실 뒤돌아서면 뭔가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그 전도서에서 그 38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 속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사람의 사람이 되면, 제가 기쁨의 사람이 되면, 제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를 우리로 믿게 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셔요. 2023년도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이거 깨닫는 거거든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니라, 사람 인생의 전부이니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어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고 너로 하여금 하늘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데, 그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